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얼룩에 맞는 제거제를 사용해야 깨끗하게 지워진다. 얼룩에 맞는 제거제를 사용해야 깨끗하게 지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좀 내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맞는 그러한 퀴즈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근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동차에 생긴 얼룩들입니다. 뭐 본넷, 헤드라이트,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자동차에 뭐 새로운, 어떨 때는 새똥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막 송진가루도 묻고 막 변화별 게 다 묻어요. 막 벌레가 막 달리는데 막 붙어가지고 막 벌레가 그 뭐죠? 앞에 유리에 날 쳐다보고 있어요. 막 벌레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운전할 때 불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룩을 지울 때요, 중요한 것은 이 얼룩마다 지울 수 있는 제거제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얼룩으로 다 지울 수 없다. 다 틀려요. 이런 얼룩들이 다 이게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제거하는 성분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제거제가 굳이 살 필요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는 그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좀 갖고 왔어요. 자,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퀴즈를 냅니다. 이거 퀴즈 맞히는 분은 우리 이성광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네. 자, 우리 자동차에 묻은 송진액, 자동차에 묻은 송진액은 어떤 걸로 지워야 될까? 어떤 걸로 지워야 될까? 자, 힌트를 드립니다. 1번 버물리, 이거 모기 퇴치제죠. 2번 치약, 3번 물파스, 4번 식초, 5번 선크림, 6번 콜라, 7번 반으로 자른 감자, 8번 배추, 9번 뭐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답이 있어요. 뭘까요? 물파스, 또요. 치약, 또요. 식초. 답은 버물리입니다. 버물리. 다 쓴 거 이제 뭐 효과 없는 버물리라도요, 그거 송진액에 이렇게 묻히면요, 송진액이 잘 지워진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헤드라이트에 묻은 얼룩들이 있어. 찌든 때, 그건 뭘로 지워야 될까? 1번 버물리, 2번 치약, 3번 물파스, 4번 식초, 5번 선크림, 6번 콜라, 7번 반으로 자른 감자, 5번 1번 선크림. 여러분 이제 한번 몇 번 가면 이제 답이 나오실 거예요.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얼룩은요, 치약입니다. 치약으로 닦으면 잘 지워진대요. 그리고 이 치약은요, 안경 김서림이거나 우리 샤워실에 그 김서림 아주 거울에 그거 치약 뿌리면 잘 없어진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에 기스가 났어요. 막 특히 이게 우리 손잡이에 기스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어떤 게 잘 지워질까? 1번 물파스, 1번 버물리, 2번 치약, 3번 물파스, 4번 식초, 5번 선크림, 6번 콜라, 7번 반으로 자른 감자. 자, 첫 번째 답이 버물리였죠. 두 번째 답이 치약이었어요. 자, 1번 버물리, 2번 치약, 3번 물파스, 4번 식초. 자, 저는 굉장히 좋은 목사예요. 예, 잘 아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자동차에 묻은 새똥은 1번 버물리, 2번 치약, 3번 물파스, 4번 식초. 예, 그래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스티커 얼룩은 선크림이고요. 자동차 휠에 녹은 콜라, 김 빠진 콜라. 그리고 마지막 차량 유리에 기름때와 물때는 반으로 자른 감자. 그걸로 닦으면 아주 잘 지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얼룩마다 다 제거제 효과를 내려면 거기에 맞는 걸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룩마다 써야 될 제거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무도 못 맞춰서 우리 이성광 목사님 돈이 이렇게 굳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의 핵심이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복된 제사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 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희생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동물만 나의 죄가 전가된 동물을 죽이고 그때만 해결되는 거지 영원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회상시켜주고 그 순간 죄를 이렇게 효력을 상실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지만 영원히 죄를 없애줄 수 없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는.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죄의 얼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요, 황소의 피, 염소의 피 가져온 그 제물에다 죄를 전가해가지고 다 그들의 피로 그때 당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의 얼룩은요, 계속 영원히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얼룩을 영원히 지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왔는데 그 선물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은 선물인 거예요. 완전 선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뭐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불법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휘장을 다 제거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입으면 우리가 성소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의 얼룩을 지우는 유일한 제거제는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반으로 자른 감자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버물리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식초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얼룩을 제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노력, 공로, 긍정, 이거 절대 제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얼룩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죄의 얼룩의 제거는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아까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한 번에, 단 한 번.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영단번이라는 단어입니다. 영단번. 한번 따라할까요? 영단번. once for all. 단 한 번이었지만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는 이 한 번에 드리는 제사,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단번에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제거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찬양을 볼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 보혈만이 뭐예요? 영단번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효력.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요, 그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의미, 이거 절대 놓치지 마라. 굳게 잡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해서 나타난 가장 큰 피해가 뭐예요? 인간에게 나타난 죄로 인해서 가장 나타난 큰 피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쫓겨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자, 보세요. 탕자가요, 아버지 집에서 나왔어요. 이건 쫓겨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탕자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희망은 뭐예요?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아버지가 뭐 나오셨을 거라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아, 내가 돌아가야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여기서 진짜 불행은요,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워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셨다니까요. 이게 관계가 그냥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그 길을 뚫어주셨다. 인간의 죄로 인해 닫힌 길, 그래서 그 길은 죄 없는 분만이 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닫힌 길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요,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나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룹들과 빙빙 도는 불칼로 막아놓은 그것을 뚫고 가시는 분, 그것을 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뚫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웨이메이커. 우리 맨날 부르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분이라니까요. 웨이메이커라니까요.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과 만나는 길, 살 길, 피할 길, 모든 길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웨이메이커라니까요, 그분이요. 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것,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열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거. 근데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다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요, 인도에서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분들을 제가 인천공항으로 아이들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팀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한 분이 우리 그 차에서 창밖을 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아우, 전도사님 정말 길이 깨끗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 길에 가서 자고 싶어요. 자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인도는요,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자기가 깜짝깜짝 놀란 게,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저기서 다 이렇게 꽃을 구경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뭐 꽃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그냥 화장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우리 저기 네팔 선교팀도 갔다 오더니 너무 좋대요. 인천공항에서 오는 길이 너무 좋대요. 거기 네팔도요, 길이 너무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도와 네팔은 내가 갈 데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길 차이입니다. 길 차이. 선진국은요, 길이 참 깨끗합니다. 그죠? 대한민국 길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대로처럼 쫙쫙 열려져 있습니까? 근데 후진국은요, 가만 보면 길이 참 지저분해요. 장애물도 많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네팔의 목사님, 길에 소가 누워 있어요. 그럼요, 소를 쫓아내야 되는데 자동차들이 비껴나가요.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아요. 변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 가고 싶으세요? 이왕 가는 길 대로처럼 열린 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한 길, 그죠? 그걸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뚫어 놓았어. 모든 살리는 길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뚫린 길을 만들어 주신 그분께 자꾸만 나와야죠. 그분 만나야죠. 그분 의지해야죠. 그런데요, 이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살 길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뚫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을 찾으러 오질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그게 주님께 나오는 길이요, 그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길에는 막 줄 서 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면은 막 한정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막 명품 세일한다 그러면 거기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교회도 안 오고 거기 줄 서 있어. 거기 줄 서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까지 안 오면 어떻게? 발 동동동동 구는 거예요. 나까지 오면, 나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하루 전에 가가지고 막 어떻게.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너무 긍휼하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도 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예배도 좀 한정판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예배 못 들어오는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 축복 못 받는 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한정품으로 딱 그 기도 시간에만 딱 와야 막 하늘에서 막 100억이 쏟아지고 막 이런 거, 그죠? 그럼 막 올 거 아니에요? 막 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분명히 그런다 그러면 막 몰려올 거예요. 이단이 그거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가 한정판이거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정판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구원이 사실 보면은 한정판이에요. 구원이 다 열린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올 거고요, 개인의 종말이 올 겁니다. 그 안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정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내 살 길 내가 내일 살 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믿지 않으면 끝난 거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요,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때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떻게 주님께 갈 줄 알아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피 의지하는 자에게 살 길과 피할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그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안에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 보혈, 이것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죠? 그럼요, 그 믿음이요, 내 안에 발동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피해를 준 게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세요? 보통 벗었으면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부끄럽사와요 해야 돼요. 부끄럽사와요. 근데 사실 원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잖아요. 저희 큰아들 집에 가면요, 아담처럼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항상. 야, 이놈아 좀 옷 좀 입어. 에이, 아빠인데 뭐. 에이, 엄마인데 뭐. 이 아이가요, 집에서 아담처럼 입고 있어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 아빠니까. 가족이니까. 아이,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아담과의 관계는 부끄러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틀어져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졌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죄가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엇이 들어왔느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죄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요, 이때부터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잘 돼 있을 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못해도 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엔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안식할 수 있다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자면서도 복 주실 것을 믿으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어디서나 평안해.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내 안에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다 해야 되거든. 그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심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키가 작고 뭐 머리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할 실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걸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그런 보호하심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걸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악한 영들이 목사들 그렇게 막 못 잡아서 안 되는 줄 아세요? 막 어떤 일을 벌여서, 어떤 여러 가지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 목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막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존재인데, 요거 하나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을 해.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어서요, 자꾸만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악한 영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먼저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집약적인 시간이요, 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양복도 입고 양말도 신고 막 다 이렇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말은 이제 하나 없어지고, 이제 상체만 마이 입고 하에는 잠옷 입고, 그러다가 누가 보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서 아이도 벗고 앉아만 잠옷 입고 앉아 있다가 이제는 누워서 듣다가 뭔지 안 돼요. 안 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있지만 다 알고 있죠? 저 능력의 종입니다. 어떻게든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이제 딱 어떤 관계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섭니다. 넘어서버려요.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넘어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사라지고 내 실력으로 이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실력 발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보면 그만이 하고 예배를 먼저 끊어버려요. 안 하면 그만이야, 기도를 끊어버려요. 모든 교회의 관계를 다 정리해버려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능력은 겨우 그거밖에 못해요. 넘어서야 될 상황,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야 할 상황을 넘어가 버리는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 벽을 밀어뜨려서 다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파해 버려요. 그런데요, 자신의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벽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있던 다리도 세워가지고 벽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실력입니다. 사람의 실력. 그러니까 결국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쌓아놨던 믿음, 헌신, 이 모든 것도요, 그 한 번에 그냥 자기 실력으로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뒤에 되돌아보면 돌아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그때 제가 그걸 넘어섰어야 되는데 넘어졌네요. 한없이 후회하세요. 그것도 몇 년 돌고 다 소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돌아오시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능력, 하나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절대로 담 쌓지 않습니다. 담을 쌓으려고 해도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다리로 만들어서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 이상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자꾸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모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들어가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무당집에 들어가면 잘 오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막 축복하는 무당 봤어요? 오늘 집에서 꽝소리가 났구만. 이내 집에 문제가 생기겠구만. 7월 달에 물가로 가지 마. 가까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겠어? 가까운 사람은 누군지도 안 알려줘. 근데 가까운 사람이 항상 그렇대. 맨날 뭐예요? 두렵게만 만드는 거야. 그래, 두렵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방패가 필요해. 그 막아야 될 방패가 필요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부적을 팔든지 구슬하든지. 보세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 두려움을 제시하지 않죠. 복음은 뭐예요?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평안과 승리와 두려움을 이길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당신은 축복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던 염려와 두려움마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딱 만나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 안에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잠식되어 있던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의 길을 대로처럼 열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생들은요, 믿음 가지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문제투성이야. 신앙생활하면 막 열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다 문제투성이야.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통을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게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가요. 왜요? 그 안에 주의 보혈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뿐일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요.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은요, 염려가 임한다는 것은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을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상황을 다 여유롭게 넘겼어요. 비슷한 상황들을. 그런데 지금은 못 넘기는 이유가요, 상황이 더 힘들어져서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동시키면요, 내가요 그때부터요 이 어떤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발동하면요,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새벽녘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시각이 달라진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가 보이는 감각적인 눈으로만 봤는데 믿음으로 보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르니까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시각.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요. 믿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요즘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신혜라 씨가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처럼 나오는데, 그 신혜라 씨가요, 같은 집을 이렇게 어수선한 집을 봐요. 그런데 이 신혜라 씨가 딱 보고 나서 며칠 지나면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왜요? 신혜라 씨는요, 물건을 딱 보면 이거는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저기 있으면 더 좋은데 한 방에 아는 거예요. 그 전문가는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 그러니까 정리가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면요, 우리가 속 시원한 게 뭐예요? 그동안 막 얽혀졌던 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혜라 씨도 그냥 자리만 잡아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만한 자리에, 요건 여기 저건 저기, 그거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시각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령의 전에서 이제 12척의 배로 가자 했을 때 모든 장군이 찾아와서 안 됩니다 합니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정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그 대사가 뭐냐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대사입니다. 적도 두려워하고 우리 아군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아군들이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꿔낸다면 이거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12척의 배, 내 아군의 12척의 배, 그리고 적군의 한 330척 되는 배였대요. 330척이 되는 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불가, 전쟁 불가. 그런데 사령관인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12척의 배와 33척의 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용기를 보는 거예요. 용기만 있다면 12척의 배도 문제 없다. 저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서 용기만 갖고 있다면 우린 이길 수 있다. 그 목소리가 그래요.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예. 여러분, 왜 이순신 장군이 다른 줄 아세요? 그가 뭐 기골이 장대한 뭐 그런 육신을 가져서요? 그렇지 않아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눈이. 전쟁과 전투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일개 장군들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요, 보는 눈이 다른 리더가 많으면요, 교회 속에 어마어마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순신 장군이 이때 성경을 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안 봤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이거는 뭐 저의 그냥 농담입니다. 조금이다. 이순신 장군 이런 것을 보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도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 아람 왕이 비밀스럽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요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막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막 생각지도 않은 그런 비밀 작전, 이거는 절대 알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그냥 이기는 작전. 그래서 아주 참모들만 모아가지고 탁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딱 가면은 거기서 먼저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니네들 다 모여봐, 우리 간첩 있어? 물어본 거예요.
이 뭔 일이요? 우리끼리 이게 완전히 이게 모여서 한 건데 우리 간첩 있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저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영장입니다. 이 뭐 그냥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려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짜증이 나가지고 야, 엘리사 잡아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요, 최정의 군대가요 그 도성을 쏴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꼼짝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가니까 그 엘리야의 사환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이니까 이제 청소하려고 딱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끝났구나. 선지자님, 이제 우리 죽었어요. 이제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야,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을 놓고 기도해 주죠. 하나님, 이 사람도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조금 전까지 감각적인 눈으로만 보이니까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군대는요, 기도하면 그때 딱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부터 하나님은 천군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믿음의 눈을 뜨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은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나에게 왜 그런 힘든 일을, 사실 더 힘들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만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두려움이 임할 때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키포인트를 발견하셔야 돼요. 뭐냐면 엘리사는 그걸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는 그걸 봤다. 엘리사가 왜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네.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발견하셨습니까? 엘리사에 대한 일인데 15절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쓰면요, 엘리사의 사환이 하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렇다고 여기 모든 열왕기하 6장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엘리야로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갔다가 막 이래요.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이게 이제 엘리사와 이제 선지 생도들의 수가 많아서 집을 새로 져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짓기에 한 거예요. 직접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생도가 이제 도끼를 빌려왔는데 당시 이 도끼가 엄청 비싼 도끼였거든요. 그 재료, 이거 도끼 만들 돈도 없어서 이게 빌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물에 빠지니까 다들 막 멘붕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사람만 담대한 거예요. 야, 어디 빠졌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꺼내놉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제
꺼내요. 그런데 이때도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가요, 그 순간 문제가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엘리사는 인간적인 엘리사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문제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엘리야가 아니다. 그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발동시킨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물에 빠진 도끼 보면서 엉엉거리고 있을 때 엘리사는 어디 빠졌어?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인간인 엘리사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인 엘리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발동시켜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그 두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라크 켄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클라크 켄트? 누구예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진짜 이름이 클라크예요. 클라크 켄트. 여러분, 클라크 켄트가 평상시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문 기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순간 타이즈를 입고 빤스를 밖에 입는 슈퍼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옷 입는 순서가 좀 다르죠. 원래 팬티를 먼저 입고 타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타이즈를 먼저 입고 팬티를 나중에 입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패션 센스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클라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그 순간 슈퍼맨으로 딱 바뀌는 것처럼 엘리사는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순간 엘리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뀌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발동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물에 빠진 도끼조차도 올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이 눈이 떼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는 믿음을 발동시키세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거 보셔야죠. 매일 반복되고 똑같은 예배만 물레방아처럼 그냥 동일하게 왔다가 동일하게 가는 그러한 예배 드리지 말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 제가 그 미국에 그거 보냈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금요일이니까 왔어. 수요일이니까 왔어. 날짜 되니까 왔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왔어. 그리고 그냥 늘 하던 그런 쳇바퀴 돌듯 하다가 그냥 가. 그 예배에 무슨 감동이 있고 그 예배에 무슨 목숨을 걸겠어요. 오라니까 오는 거고 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번아웃 됩니다. 오히려 예배 해봤자, 예배 드려봤자, 내가 헌신해봤자 없더라, 나중에 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간절히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날 만나주시더라. 그래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불만과 불명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가 집에 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셨군요,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면 그냥 닭다리 뜨가 뜨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닭 먹다 뜨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의 감격은요, 믿음을 발동시킨 자만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생각, 어떤 순간에도 주의 보혈밖에 없다. 나의 두려움과 염려 상황에 당면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난 오늘 그 믿음을 발동시킨다. 그래서 나를 계속 지켜주고 계셨던 그 주님을 만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얼룩 제거는 오직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얼룩을 제거하면요, 살 길과 피할 길과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죄로 인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동시키고 나를 그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오늘의 간구가 살아계신 주님, 내 옆에서 듣고 계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듣고 계세요. 옆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